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장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바를 몸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일회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너를 그녀를 위해서라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많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방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야곱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알게 되는 그런 참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특별히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짤막한 이야기로 끝을 내지만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그럴 만큼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칭의를 설명한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바로 성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칭의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야말로 성화가 어떠하냐 이걸 알려주기 위한데 구약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2번 있다는 거 아십니까? 2번.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야곱식으로 표현하자면 베델에서 한 번 만났고 야복강에서 또 만나죠. 어때요? 2번이죠. 베드로대로 표현을 하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고 두 번째 만남이 바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2번 만남이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번 만난 걸로 하나님 만남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더 한 번 만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곱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잘 알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풀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칭의를 위해서 만나주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해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걸 좀 다른 말로 뒤집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은 내 열정이고요. 두 번째 만난 열정은 주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그런데 첫 열정이 훨씬 뜨겁죠. 내 방식대로 나가죠. 성경대로 표현하는 언어로
이렇게 풀이한다면 마음은 원이지만 할 때마다 어그러지죠. 자기 열정으로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긴 시간 씨름을 해야만 하느냐 하면 바로 내 방법, 내 열정이 사라져야만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첫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갔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정은 있지만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씨름이 있고 야곱의 일생은 이토록 고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우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했는지를 또 얼마나 성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를 들어서 칭의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면 야곱은 주님을 만나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개개인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간섭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의 그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의 내면의 깊은 곳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다 들추어내서 자세히 기록하고 참 이런 얘기까지 과연 적어야 하나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적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를 아브라함의 구원, 곧 칭의를 더 확장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볼 때 그 단락단락 속에 있는 그 어떤 내용만 어떤 교훈만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이걸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일생을 적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앞에 29장 안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한다면 지키고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서원한 적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이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 야곱이 외삼촌 집까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잘 왔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29장 9절과 14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떼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이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고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14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살 중에 나의 살이라 말하고, 이 말이죠. 이렇게 야곱을 이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라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예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집을 떠나 불안한 여행을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보호를 약속하셔서 오늘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도착은 했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과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본성으로 돌아가서 외삼촌 집에 와서도 여전히 야곱은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헬과 레아 이야기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아버지에게는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어 왔고 삼촌 집에 와서는 여유가 생기자 라헬과 레아를 번갈아 보면서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고자, 그래서 이걸 보면 야곱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노력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오늘 39장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삼촌은 삼촌대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야곱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라헬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나 7년을 봉사하게 한 후에 삼촌은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얄밉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하려고 라반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야곱을 속여왔던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과, 잘 들어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기심을 위해 인간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가게 해서 인간의 꾀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꾀는 시작에 불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로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시작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그것도 그 이기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출발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발 알아들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잡고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일들을 자기식으로 처리하게 하고 마음껏 자기 이기심을 발휘하게 해서 오늘 나중에 보면 이제 30장에 넘어가면 30장 37절에도 재산을 증식할 때도 보수받는 일에 대해서도 야곱이 아롱진 양과 그 다음에 구별하여서 갈등의 여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게 하죠. 그래서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야곱은 자기 꾀를 내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듯이 성도들의 신앙의 방해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식 신앙이에요. 자기식 신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인데 그걸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꺼냈을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신이 감동할 때까지 감동시키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기도 세게 해서라도 받아내고 뭐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힘어서 거두려고 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성의 문제가 바로 신의 힘만을 빌리고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본 까닭이라. 손을 보면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인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받아내자.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도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을 알려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셔도 그저 그 만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사이에서 큰 씨름,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씨름이거든요. 사실은 야복강 한 번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과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씨름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씨름이란 이 실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를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놓고 내 인생 속에서 이토록 실험을 하시나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게 치고 들어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빼고.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베드로입니다. 비슷하지요, 둘.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과 26장의 그 차이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장 16절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신앙 고백 중에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기들의 지위가 상승될 것이고 그때는 자기들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고 드디어 성경의 구약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는 좌회정, 나는 우의정 이렇게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구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처음 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3일 후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부활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딱 예수님께 말을 하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완벽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에 그럴 수는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을 했으니 그때 이 베드로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긴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야 하고 그 바꿔지기까지 하나님은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걸 바꿔야 하느냐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2장 24절과 35절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 이는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이제 서열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와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이해가 갑니까? 세상은 왕, 주권, 권력을 가지고 행사한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 두 개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가 돼요. 더 작은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작은 자, 섬기는 자.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사이에 엄청난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주님은 뭘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는다. 자, 이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운전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잘 봐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무슨 시험?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을 우리가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 뭘까요?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죠. 바로 이 시험을 함께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 시험을 넘어온 자에게 맡겨주신대요. 그러면서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거는 이제 사단.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이해하고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낮아진 자, 이걸 하려면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밀처럼 키질 하려고 찾느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세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지요. 엄청난 사단이 마치 밀처럼 키질을 하느라고 찾듯이 그 키질을 할 때 베드로는 넘어지죠. 그게 바로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우리와는 일치될 수가 없는 계속 만날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간격. 그래서 키질 하느라고 찾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회심하면 언제 회심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회심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회심합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회심합니다. 바로 2번째 만남이에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감옥에까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감옥에까지 가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야기가 얼마나 웃겨요. 감옥에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도요 이런 결기 가지고는 3번 부인하는 일밖에 못한답니다. 참 이게 답답한 일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결기 가지고는 부인하는 일밖에 못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가는데 누가 스스로 붙잡혀 가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장소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보다 훨씬 더한 사기꾼 삼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계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 나머지 모두는 자연인이 갖는 종교성밖에 없는 베드로를 십자가 사랑 아래 진정한 회심이 필요했다는 거야.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진정한 회심이 필요했어요. 여기는 결기만이지 뭐가 없어요. 진정한 돌아섬, 회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루듯이 준비하라고 시험을 준비해서 3번 부인하게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얘야 결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회심하고 돌이킨 후에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직 결기만 있어서 그 결기로는 부인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어떤 결기까지 했다고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기독신앙은 자기 열심이나 진심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무장시켜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 베드로, 무엇을 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베드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베드로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해하게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분의 그 죽음 이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죽음을 확인하고 보기 이전에는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은 결심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는 작업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했던 열심은 다 자기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몰아붙여서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바꾸시지요. 어떻게 바꿔졌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하도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고백을 하다 자 17절에 보면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상심하면서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양을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내어주셨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허리띠를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라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데리고 가더라도 아멘 하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 열심을 보십시오. 왜 제 열심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뭘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하고 난 데도 하나님 앞에 욕심내지도 않고 자기 영광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소원과 열정은 있지만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통곡했던 지난 날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힘이나 진심으로도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여 대답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오메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내 마음의 진심과 열정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무능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넘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꼭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심이나 열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묶어서 생긴 것이지 우리는 남달라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셔놓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사단은 밀가루 부르듯이 까부러서 우리 속에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의 열정이 우리 방식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꾸 깨지는 것을 보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통이죠. 마음은 원인데 원대로 되지 않는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는 눈물과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바로 이걸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의 만남.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과의 만남.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만남이라면,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 앞에 서서 강론을 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을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훗날 어디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 주셨듯이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음에 야복강에서 또 만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 사이에 하나님과 깊은 그 씨름,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는 일이고 제게도 있는 일이고 이 일에서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씨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꾸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긴 씨름을, 열정적인 씨름을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항상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